잠잠케 하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죠. 마태는 이제 자신의 동족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잘못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제 소개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그 민족의 질문, 자신의 민족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이 예언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갈망해왔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대답과 설명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었죠. 인용했죠.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마태복음 앞부분에 산상순을 가져다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대속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마태복음이 산상순이 앞에 등장한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존재,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오신 분이 그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대속자 메시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산상fun이 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이. 자, 사람은 예수님 없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미움이 없어져야 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들 입장에서 이제 사춘기 남자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성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성이 물론 뭐 사춘기 때만 그런 건 아니죠.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들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드는데 그럼 나는 그때마다 죄를 짓는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그 자녀들이나 나중에 손자들이 크거나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거니까. 호르몬에 대한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잡고 묵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떨쳐버리면 돼요. 떨쳐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 생각들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잡고 묵상을 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 본성을 없애는 일, 그죠? 이 본성을 없애는 일,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해방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본성을 없애는 일은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당장 로마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이 없어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줄 정적인 해방자가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고 이 산상순이 그래서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뒤에 이제 8장 9장이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8장 9장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사건들이 나와요. 이 사건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설명 계속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그걸 말하려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것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본인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증거예요. 그걸 우리가 똑같이 하려면 나도 메시아가 돼야죠. 왜 본인은 메시아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짓들을. 본인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런 초월적인 기적들은 그저 예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 그런 거죠. 어떤 귀신이 나타나면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술, 스킬이라 그러죠,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 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어떤 치료술이나 뛰어난 실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행위들은 모든 것에 대한 거예요. 온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것. 자연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와 그 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질병이나 마귀나 귀신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존재나 육적인 존재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거예요. 주인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영적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그래서 명하여서 잠잠케 하시고 자연조차도 순복하게 만드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주인으로서 권세자로서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하나의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스킬이 아니고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어떤 비법이나 방법적인 문제에 어떤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니까 당연히 왕이시니까 당연히 왕 앞에서 다 물러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이고 잠잠게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존재에 대한 겁니다. 존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이런 존재적인 문제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무섭고 걱정이 돼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전에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기적들을 봤는데 몸소 체험했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려고 풍랑이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26절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이때까지 본 건 뭐냐?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의 앞에서 보여줬던 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 앞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이 단순히 예수께서 어떤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온 건데,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파도가 잠깐 치는 게 나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무라시는 거죠.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껏 그런 한낱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낮은 그런 마술이나 부리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가 병을 고치는 데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그 존재라는 그 존재감이 병을 고치는 데서 나타나듯이, 바다를 잠잠게 하시는 것에서 나타났듯이,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의 존재와 질서의 주인이시고 각 존재에 그 성격을 부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얘네들을 다스리는 거야. 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온 거야. 원래 그런 존재였고. 그러니 병이나 귀신이나 파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나를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면 이 파도 잠깐 치는 게 너희들에게 도대체 왜 무서운 거야? 내가 이 자연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하다못해 저 사탄도 다스리는데, 이 파도 잠깐 치는 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왜 그 파도를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과 세계와 역사와 모든 인간의 개개인에 대하여 그 뜻과 목적과 내용을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도 파송을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 전도대가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그렇죠? 신이 났어요. 귀신들이 막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이 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는 거죠. 귀신이 쫓겨난 것은 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와 신분이 먼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사건들을 너희는 왜 핵심으로 집어넣냐? 핵심은 그게 아니야.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도 그러죠, 그렇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 보고 있죠, 그렇죠? 이 견훤망월이라 그러네요. 하여튼 뭐 사다성어가 있던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을 봐요. 핵심이 벗어난 거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질의 문제보다 일어난 기적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놀랍고 중요해 보였던 겁니다. 그 기적에 초점이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기적만 보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신비주의자들이 다 이렇죠, 그렇죠? 신비주의자들은 다 그래요. 일어난 기적만 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핵심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분명히 해둬야 되는, 분명히 정리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립니다. 핵심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부차적인 것을 핵심으로 가져와요.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신앙에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신앙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실패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을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읽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죠? 내리시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체험했어요. 애굽 사람조차도 그죠? 그걸 보고 경험해요. 그렇게 자신들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린애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 사람들 전체가 다 체험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그때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민족에 또 노예들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확인했어요. 보면서 체험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신나게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그냥 이게 물러나는 게 뭐 썰물 빠진 것이 아니고 갈라져서 옆으로 바닷물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집트 왕자에 제대로 표현되고 있죠.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말라 있고 그 뭐 모세의 기적이라 해가지고 뭐 썰물 빠지듯이 물이 빠져가지고 길이 생기는 그런 이상한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벽이 물이 바다가 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 나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걸 건넜어요. 그렇게 건넜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요. 항상 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움직이면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면 그곳에서 수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맨날 보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었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풍족했죠. 반석에서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보고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한 체험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도 요단강 건널 때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전 세대는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없으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십니다. 똑같은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건너요. 똑같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어떻게 합니까? 전쟁했습니까? 전쟁 안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단순히 다 7바퀴 돌아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와르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죠. 어떻게 여기서 더 큰 기적을 바랄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의 말씀도 이들은 직접 들었어요. 우리처럼 글로 본 것이 아니고 그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우리는 우상 안 섬길 것 같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적이 맨날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거든요. 생활이지. 일상생활이지. 그렇죠? 일상일 뿐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놓고 특별히 계속되면 그게 특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인 거지. 그죠? 보편적인 새벽 기도지. 그게 무슨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들은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수단이고 우상도 하나의 그냥 내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니까 신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면 안 돼요. 싫어요.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정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서포트해주는 하나의 그냥 소신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인식이 달랐던 거죠. 율신 사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할 때만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풍요, 농사에 대한 거는 우리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것만 책임지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한심해 보이죠. 읽을 때마다 속 터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저대가 똑같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도 안 달라요. 삶이, 환경이,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뀐 것 뿐이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상식과 교양이 좀 늘어났을 뿐이지 사람의 본심이 변하진 않았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도 돈 달라고 하죠. 돈 달라고 하고 성공을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내 편인 것만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요. 하나님께서 돈을 줘야 마음이 놓입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지위를 주셔야 마음이 놓이죠. 우리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벌이가 없으면 불안하죠. 그렇죠? 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에 몇십만 원, 몇만 원은 큰 돈이죠. 우리는 그 몇만 원에 벌벌 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안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훌륭한 사람, 훌륭한 신앙인 아니면 하다못해 훌륭한 그냥 어른 노릇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돈은 없어도 됩니다. 멋진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사회가 기준과 가치가 물질적인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면이라는 것도 결국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내 체면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물질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가치와 내용적으로 어른 노릇을 할 실력이 없으니까 돈으로 때우려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거죠. 내가 어른이 될 생각은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돈 주고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건 어른이 아니죠. 돈이 안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는 죽어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계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요. 그 하나님께서 돈과 건강과 지위와 능력과 재주를 주셔야 그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항복하는 척을 하죠. 그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문제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원통해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원통한 거죠. 원통하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죠. 저 왼수는 교회 옆에도 오지 않는데 나처럼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내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요꼴아집니까? 도대체 저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은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오신 목적은. 이것들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어차피 그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니까 계속 우리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자, 우리는 본문에서 큰 파도에 놀라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사색이던 얼굴로 깨운 제자들의 그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지금. 통달하고 있으면 내 신앙도 통달되겠죠. 하고 있겠죠.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에 충분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확인을 안 해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일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따지게 되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행복도 만족도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주문이자 타협이죠. 사무엘상 15장 보면 좋은 예가 나오죠.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돼요. 이스라엘에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이 좀 특이하죠. 그냥 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쟁해 싸워서 이겨. 그게 아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건 아이든 동물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치사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신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린아이든 여자든 노인이든 국리를 여기지 말고 그 가축까지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갑니다. 가서 아말렉을 쳐요. 이겨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요. 사울 왕이 전리품으로 살찐 가축들을 챙겨와요. 죽이기 아까웠겠죠. 이걸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왕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겨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찐 송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물들을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22절 23절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거하고 점 보는 거와 같은 취급하고 있고, 그죠? 완고한 우리의 마음과 우상 숭배를 숭배하고 이제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폐위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미 폐위됐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잘못인 거예요. 그 이유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죠. 그죠? 복종하겠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나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그 우상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나 앞으로 이 우상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우상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저 나에게 없는, 우리 사람에게 없는 초월적인 힘을 사람이 부여했죠. 그죠? 이런 신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 힘만 나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우상에게 어떤 고급한 사상이나 인격을 묻는 일은 없어요. 이건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인간이 우상을 무슨 생각으로 만드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그저 살살 달래는 거죠. 달래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에게 순종할 마음과 배울 마음이 없고 그저 그 신이 가졌다고 하는 믿음의 초월적인 힘, 그 힘만 이용하면 되는 거야. 뺏어가려고 하는 그 제사는 예배가 아니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의 순종의 예배도 아니죠. 이건 상대방의 재주와 힘을 뺏어가기 위한 하나의 미끼죠, 미끼. 그래서 사무엘 전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을 갖는가,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왜 기도해요? 아니면 뭐 평소에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그게 연보가 됐든 헌상이 됐든 간에 왜 하세요? 왜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지키려고 합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졌다고 하는 그 어떤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지지 못한 어떤 내 약점들,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을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보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지? 내가 앞으로 예수 믿어서 얻을 게 뭘까?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얻게 된 보상은 거룩함이죠. 거룩이에요.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셨냐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됐다. 이건 정말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기죠. 사기예요. 이거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 믿지 마십시오. 다 사기입니다. 뭘 잘 돼요, 잘 되기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다수의 신앙인이 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잘 돼요, 잘 되기?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잘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되면 의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사업가들도 그러잖아요. 너무 성공하고 있으면 이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너무 내 뜻대로 뭔가가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웃지 마십시오.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맞게 잘 가고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니까 문제죠. 우리는 만약 예수 믿어서 얻게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뭘 도대체 얻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한데 예수를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날 이런 거짓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신실한 신자는 정말 잘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자폭이죠.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막 서로 위로 노래 불러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다고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치사하고 더럽고 째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 물어뜯는 짐승들의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늑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두 팔 다 벌려주고 포용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질수록 화를 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죠? 화를 안 내야 될 부분에서는 화를 안 내게 돼요. 화를 내야 될 부분에서는 화를 내야죠.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적 존재로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수고하며 고급하려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넉넉히 넘치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성품과 인격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저도 쉽게 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못 삽니다. 아직은 그래요. 아직은. 저도 당장 다음 달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목사님들이, 주변 목사님들의 이렇게, 저는 전혀 사정을 몰랐던 목사님도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괜찮은 신앙을 소유하신 분인데 교회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그래도 받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세요. 학원 차량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이 현실이 이렇다니까요.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건전한 칼빈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단한 일이 생기고 절망과 슬픔과 비극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의 자녀된 자로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한, 그분이 내 인생과 영혼을 돌보시고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걱정은 되지만,
고달프고 속상한 인생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답답할 게 없어요. 뭐 없으면 굶죠 뭐.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라고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이 사무엘에게 이런 지적을 받고도 24절 25절에 보면 미친 소리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잘 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종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한국 교회 있는 사람 천지입니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같은 광고 시간에 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다 다르게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울,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설마 이런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 이유가 다음에 또 나와요. 앞에서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26절 30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이게 찢어졌겠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잘 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체면은 세워주십시오. 그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신정국가니까요. 신정합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졌다 그러면 민심이 돌아서겠죠. 당연히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죠? 사울 왕은 그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잘못을 사울 왕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쪽팔리기 싫으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도, 사람 앞에 쪽팔리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죄는 알겠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동시에 불쌍하죠. 모르니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뿌리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을 제사를 사람들 앞에서 쇼처럼 마치 쇼를 하듯이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르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죠. 당연히 사무엘이 받아들일 수 없죠.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과 가치와 목표가 내가 정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우리가 채우라는 명령과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사활이 걸리고 급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만큼 잘났고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은 한참 뒤의 문제예요. 한참 뒤에. 없어도 돼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제일 앞에다 놓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정당하고 새로운 신앙의 국면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앙적 행위와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그 진정한 뜻과 내용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 중에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여 잘못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된 것들을 누리는 참된 신자의 바늘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